이 시간엔 우리 교리학에 대해서 11번째 강의로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Doctrine of the Last Things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 종말론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적어도 한 몇 달 동안, 그래 한 학기는 충분히 강의를 해야 할 것인데, 이걸 한 강좌에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빨리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칠판에 써가면서 하지 않은 것도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인 거니까 양해하시고,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이 많은 것들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사상은 거의 모든 인류 존재와 함께 처음부터 있어 왔던 사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종말에 대한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 있으면 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있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데, 죽음이라는 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은 자연히 영혼 불멸에 대한 내세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과 함께 출발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내세가 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철학과 종교에서 종말론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 이렇게 구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또는 보편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이 관념이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성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윤리나 도덕을 논하는 것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발전시킨 과학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갖는 본능적인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 본능의 영역 안에서 종말론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있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원리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철학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라 하면 기원전 347년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불멸의 상태로서 영원한 존재의 존재이다. 이걸 우리가 기초로 하고 이렇게 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본래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이론을 그렇게 가졌다 그것이고, 우리 동양 사상에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먼저부터서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헬라의 철학자였던 소위 스피노자가 같은 사람은 범신론자나, 이 사람 범신론자, 독일의 합리주의 운동자 이 볼프, 또 라이프니치, 이 같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해서 이 플라톤에 동조했었는데, 결국 이거는 학적 이론을 가졌다 하는 것 얘기하는 것 뿐이고 원래 사상부터가 있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유리론자로서 실천 이성에 있어서 도덕의 근본 존재로서 의지의 자유, 영혼 불멸,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고 종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로 이러한 그 구구한 것들을 다 들어서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압박해 오기 때문에 넘어가야겠습니다. 스토익 철학에서는 연속적인 세계의 순환, 또 불교에서는 세계의 영겁, 내세워가 이 세상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런 그 미래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종말론에서 다뤄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종교에서의 종말론은 이제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이 1931년에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살아남는다는 믿음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어서 어느 종족이나 민족은 어떤 종교의 문헌에 있어 이건 이런 믿음이 지배하지 않고 있는 기록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과학자도 종교라고 하는 것, 또 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 이 정신 이상의 영혼의 세계를 인정했다는 걸 봅니다. 이러한 사상은 곧 영혼 불멸설과 함께 죽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조상숭배, 정령숭배, 죽은 자와의 영적 교제, 그래서 영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따라서 인간의 사후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 즉 관계 문제지요. 또 내세에 대한 문제, 현세의 끝에 일어날 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해서 이것을 종말론이라 이렇게 종말론을 범주해 놓고 설명합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를 통해서 본 종말론, 육체의 사후에도 영생하는 내세가 있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체로 바꿀 것이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동거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 이후에 영원한 천당과 지옥으로 갈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와 종말을 이제 동시적인 시점 보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의 도래가 이중적이라는 것과 메시아 시대를 두 단계적 현재적인 메시아 시대와 미래적인 완성 시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아 시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곧 메시아의 초림 시대와 재림 후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상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영생은 원칙적으로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은 이미 하늘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그것들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의 내용이 어떤 것들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상은 곧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말 후에.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요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류의 부활, 최후 심판, 왕국, 곧 영원한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말 다음에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겠습니다. 개인의 죽음과 내세는 처소적인 의미와 이 장소적인 의미와 시대적인 변화를 일컬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불멸, 이 중간 상태를 논해가지고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육체적 죽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육체적 죽음의 성질을 보았어.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란 육체적인 생명의 종결이나 상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존재의 종지가 아니라 끝남이 아니라 생의 자연적인 관계의 분리다 이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생시키는 존재는 단절이나 종지부가 아니라 다른 존재의 양태로 대립적 관계로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걸 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펠라기오스파나 소신한 파에서는 사람이 처음부터 죽을 것이라는 시한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각하는 말이겠죠. 그 전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원창조 인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 사람은 영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닮은 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닮음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는 첫째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력,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부여받은 이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아담과 언약을 세울 때 네가 이 금하신 실과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 말은 먹지 않았으면 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죽기로 정해놓고 시험을 받다는 것은 잘못된 펠라기어스, 이 소시에난파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음이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일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문제나 문명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상 본능의 문제예요. 원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 은혜는 적개 세력을 정복하고 바로 그것이 이 죄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마귀 세력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우리들을 이제 죽음 가운데서 건져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자들의 죽음의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어떤 가치를 뜻을 가지고 있는가? 죽음은 죄가로 치러지는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죄가 없었으면 죽음이 없었을 건데 이 죄값의 형벌로서 죽음이 왔다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책에서 벗어났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책임이 물어졌다는 그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죽음은 그리스도 경험에 참여하는 큰 영적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죽어갈 때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 부르고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내 곁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런 찬송을 불러다 얘기하겠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다 보니 부끄럼뿐이라 황송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용납하시니 생명의 멸류관 내 것일세.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미완의 성화 상태로 있을 뿐이고 죽은 다음에 성화가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자들의 죽음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생활의 시작이요 주님과의 동거가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신자들의 죽음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혼의 불멸설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사상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멸은 물론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결같이 성경의 사상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임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참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할 이유가 영원한 미래의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불멸성이라는 이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불멸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불멸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지 다른 것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한 생존으로서의 불멸성. 이거는 이 불멸이란 말은 존재의 끝없이 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한 존재로서의 지속. 그래서 불멸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모든 시간적인, 공간적인, 사건적인, 심리적인 모든 압박과 이 불안, 공포 속에 이 자유가 없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은 곧 영원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 인간의 상태는 구속으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젖어진 인간들의 그 불안을 제거하고 우리가 불멸의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1563년에 채용됐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교리문답에 적어져 있습니다. 금생 이후 즉각적으로 나의 영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취하여 올려질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로 일으키신 바 되어 나의 영혼과 다시 연접하게 될 것이며,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무덤을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게 되면 내 육체는 이 세상에 죽으면 썩어져 버려요. 그런데 영원히 이것이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전부가 다시 부활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이 모습이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처럼 완전한 육체로 일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몸의 가마치는 살아있는 동안뿐이고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 내가 부활의 영체, 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이 오심을 영접하게 돼서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현재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내가 부활의 영체로 호련히 변화해서 바꿔진 거룩한 영체로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은 교리문답은 이러한 교리들을 내용으로 해서 교리문답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64년에 만든 이 고백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룩함으로 완전해진 의인의 영혼은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져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 육신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씀은 일단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가서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다가 기다림이라고 말이 나오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심판 이후에 내 육체가 영혼과 다시 합해서 영원한 영체로 바꿔질 걸 소망하고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64년에 되었던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가 육신의 죽음 이후 곧 바로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문제는 첫째놓고 영혼의 불멸 상태와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 1장 23절에 하신 바울 선생님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한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중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임을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집이 세워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상태는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이다. 좋다. 낫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들의 영혼은 참된 삶 속에서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거기에 간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악인들의 상태입니다. 악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이 고백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영혼은 죽으면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의 완전한 어둠 아래서 대심판의 날까지 머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두 장소 곧 천국과 지옥 외에는 성경이 말씀 바가 없습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니 변옥이니 무엇이니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사상 원리에서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겠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신자들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역에 의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을 이제 스위스 제2신앙 고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천당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은 없으나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 안에 갔고 나사로는 불붙는 불에서 목이 가려가지고 그 나사로 손가락에 물 좀 끼워다가 내 목을 축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미사의 효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현재의 세상에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결정지게 된다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을 바로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반적인 종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체적 재림을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 때 천사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 번 되어질 단일한 사건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째,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이를 성도들을 위한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활의 영체와 변화의 영체로 바꿔질, 즉 예수님이 한 번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또 이제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지상에 살아난 사람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려 휴거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또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7년이라고 숫자의 개념은 거룩한 신속적 성수로서 하나님 안에서 때와 기한이 하나님이 계수한 7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년 1년 수치하고는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말에 대해서 혼돈이 없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위에 예수께서는 공중에서 맞이한 성도들과 함께 7년 이 지상의 환난과 공중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때에 7년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부활할 것이라는 2차 부활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께서 이들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무천년설, 저천년설, 후천년설 일하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저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에 두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만 알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시간이 있게 되면 구구한 것들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요약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방인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육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 했는데 전 세계 전 인류 땅끝까지 이뤄서 이방 모든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께로의 귀의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큰 배개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칭해가지고 기독교 파괴 운동의 일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 것들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무엇이라고 이 시간에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표적과 기사로 유혹받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이단주의 운동이 많은 이적 행하면서 유혹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는 이적을 행하면서 유혹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유혹하던 자들이 다 마귀 사단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의인의 부활이 구속과 영화인데 비하여 악인의 부활은 전적으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재결합으로 나타나는데 의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체로 변할 것이나 악인들의 부활은 형벌에 떨어질 저주스러운 재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것뿐이라.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의 그 최후 심판은 심판장과 그 보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는 심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조수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참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누가 받게 될 것이냐? 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영원한 천당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심판받을 무리들을 말하면 전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탄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탄들이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대구리를 깨뜨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파멸입니다. 이것이 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시기는 언제냐? 성경은 세상의 끝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만 말씀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권하에 주셨다. 그러나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이외의 심판의 기간 등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한다. 이런 말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표준은 무엇을 어떻게 표준하느냐?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대로이고 악인의 형벌과 의인의 상급에는 반드시 등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상벌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권하해 두신 문제예요. 그러면 최후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떨어집니다. 누가 악인이냐?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이 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사유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과 생의 완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 보좌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이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리에서 원형의 인간 상태를 회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0번째로 현존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인간의 범죄와 타락한 만물을 저주 아래 몰아넣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우리 시작해서 현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바로 이 cursed is the ground for your sake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자연계도 저주 아래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이 자연도
많은 저주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히 만물의 회복으로 연결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본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같이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 천지의 등장이 아니라 새로워진 것의, 소위 천지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마음으로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는 존재는 변형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변화된 갱신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비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시편 148편 1절에 6절까지 말씀드리면서 모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